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일선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로 떠나는 굿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위로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합시다. 치유의 복대 세계를 품자. 치유의 복대여 세계를 품자. 우리 말씀의 제목도 할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홈트라든지 아니면 헬스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사진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젖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축구를 하고 오면 온몸에 옷에 땀이 젖어서 바로 이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한 번은 그 벗은 운동복을 예찬이 옷과 함께 섞어서 빤 적이 있는데 예찬이가 옷에서 정말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아빠 운동하고 온 옷하고 내 옷하고 섞어서 빨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냄새가 난다고요. 땀 냄새가 있다는 거죠. 땀에 젖은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냄새 맡았더니 저도 냄새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오래 입은 옷이나 아니면 비에 젖은 옷이나 운동하고 땀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자거나 갈아입지 않고 생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땀난 옷들, 비에 젖은 옷들을 집에 오면 갈아입고 세탁을 하고 또 깨끗하게 빠른 새 옷을 입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땀 냄새나고 비에 젖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죄에 젖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죄악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 악한 가치로 살았던 옛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고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기서 옛사람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육체가 이끄는 삶을 살며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자,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건지 첫 번째, 지성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첫 번째는 지성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냄새나고 썩은 옛사람 모습 가운데 이 썩어버린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성이 타락한, 지적인 것이 타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장 지성의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이것이 가장 타락한 지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허망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허망하다는 말은 다시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오늘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이것들을 말하며 주한다 증언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다는 거 보면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런 지적인 지식이 없어진, 지성이 무너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지성이 망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냥 살아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 또한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가고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함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왜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옛날 시가 있었는데 왜 사냐고 웃지요 뭐 이런 시가 있었는데,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적으로 지식으로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는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적과 삶의 목표가 잃어버리면 그 지성이 망가진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주변의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고 전달하여도 자신의 철학과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지금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과학적으로 성경 이야기가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신하일 뿐이야 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네 기독교인들이나 잘해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철학으로 이렇게 속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의 생각과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허망한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돈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성공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 끝에는 허무함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유명인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빠지고 자살을 선택합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대 위에서 막 한때 막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러다가 그 무대가 다 끝나면 혼자 딱 돌아오면 그 허무함이 찾아오는데, 쓸쓸함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막 박수도 받았던 그 쾌락과 그 기쁨을 위해서 술을 먹고 마약을 찾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는 너무 허무하니까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지성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먼저 지식과 우리 정서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적인 부분에서 고장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세상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버리라. 두 번째 답시다. 의지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네, 의지의 옛사람. 자, 4장 18절로 19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중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두 번째는 의지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은 의지가 타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똑같은 얘기 하시네.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매 주일날 뭐 듣는 이야기인데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마음이 굳어진 그런 믿으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이 없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살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감각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 사람을 살짝 한번 꼬집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픕니까? 자기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어때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죽으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감각이 마비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대로 살고 싶은 어떤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이사한 집에 이제 집주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오늘 좋은 포도주가 있다. 올라와서 포도주 한잔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이제 논쟁을 하면 뭐 술 뭐 어쩌고저쩌고 논쟁하면 또 어려워지잖아요. 이분이 막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였죠. 저 교단법으로 목사는 주초가 술과 담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이제 술하고 담배를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도 얘기했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난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신앙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목회자들은 앞에 서는 사람들인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했다면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저한테? 목사가 숨어서 술 마시면 되겠어? 이런데 이런 감각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양심의 감각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버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행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1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19절 네 넘겨주세요.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행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갖지 않고 사람을 속여도 마음을 상하게 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욕을 하고 싸워도 거리낌이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옛사람의 썩은 냄새가 나는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언제 옛사람이 제일 많이 튀어나오냐면 운전할 때 막 옛사람이 막 튀어나옵니다. 막 가속을 하게 되고 막 끼어들게 하면 남이 끼어들려고 하면 막 빵빵거리고 막 나는 끼어들려고 하다 안 끼워주면 이것도 안 끼워주냐고 막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지인 집사님의 오빠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4A에서 어떻게 이제 4A에서 누가 먼저 가느냐 이렇게 할 때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누가 먼저 왔네. 근데 그 반대편 할머니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좀 화가 났나 봐요. 자기가 먼저 왔는데 먼저 가려고 한다면서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집니까?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도 너무 화가 나고 똑같이 욕을 해줘야지 하는데 이 가운데 손가락 한다는 거 이렇게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하고서 웃음이 나왔대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옛사람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면 나도 기분 나쁘고 저 사람도 기분 나쁘고 끝날 건데 오히려 엄지척을 함으로써 자기 마음은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그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 그라우스 마운틴에 가면 그 시즌권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변류 이런 카페에 올라왔어요. 하루에 뭐 20불 주고 빌려주는 거. 왜 올라가는 리프트 타는데 뭐 50불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이거 20불에 뭐 하루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사진이 없었던 거 아세요? 그냥 이렇게 리프트권이 있었어요. 근데 하도 많이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진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확인하고 이렇게 올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옛사람의 악한 행위를 버리라. 정직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 타락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으면 벗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장사하고 또 반대로 성실히 살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속이고 욕하고 했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라라고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 자, 첫 번째, 진리의 예수님을 입으라. 4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니라.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넘겨줘 보세요. 네.
제 카톡에 있는 거예요. 카톡에 프로필에 사신 내용인데 주님이 내 비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만들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죠. 진리신 예수님을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디자인하고 기도하지만 이게 내 삶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시고 이끄시는지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람들의 평가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이 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넘겨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신앙이라는 건 영성. 어떤 집사님 믿음이 좋대, 어떤 권사님 믿음이 좋대 했을 때 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뭐예요? 교회 열심히 오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크게 하고,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거, 이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이 남을 섬겼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닮는 것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혹과 욕심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유혹과 욕심이 없습니까? 저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비싼 거 먹었으면 좋겠고, 좋은 옷 입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이 욕심으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이 얘기 뭐예요? 유혹과 욕심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죄를 짓고 싶은 유혹과 욕심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렇죠? 이것이 구습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옛 습관이라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23절부터 24절 읽으시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행동을 바꾼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의지적 결단을 하면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면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그런 거 하잖아요. 올해는 뭐 해야겠다, 살을 빼겠다, 아니면 신앙인이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가족을 돌보겠다, 이런 목표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자어로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3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심삼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3일이라도 그 결정하면 또 무너졌으면 또 3일 또 결정해서 일하고 또 3일하고 우리는 마음의 결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딸들에게 화를 좀 덜 내겠습니다. 안 돼도 작심삼일이 돼도 계속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라, 뭐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셨을까요? 힌트로 성경에 366번 이야기하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옆 사람의 말해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결정해. 너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이 밴쿠버 땅에 우리나라 땅이 아닌 땅에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비자의 문제도 있고 뭐 집세 내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뭐 엄청난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김영민 목사님이라고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입니다. 공부하고 외국에 살다 보니까 또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니까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학교에서 뭐 7, 8시에 끝나고 와서 저녁 빨리 먹고 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뭐 새벽 1시, 2시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6시에 일어나서 또 가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살자.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끝난 1시에 기도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러 2-3시간 기도하고 집에 와갖고 2시간, 3시간 자고 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더 건강하게 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결정하면 행동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마음부터 안 돼. 나는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여러분 이미 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는 새 사람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함은 선택이며 명령이다. 22절로 2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 그냥 그저 옛날 살던 모습으로 조금만 변하고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 결정과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품을 벗어버리고 옛날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날 죄 짓고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을 때 그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옷을 입고 깨끗하게 갈아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믿음을 향해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난 안 돼.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진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주님이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적 결단,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그게 있나요? 넘겨줘 보면 맨 마지막 그림 있나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네, 이겁니다. 우리의 고백하면 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능력하여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새사람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 바라며 의지적으로 어머니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원하오니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것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를 분명히 계시고 보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에 예수의 능력이 달아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내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봉당에서 예배드렸지만 캐나다 교회 모임이 있어서 계속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목사님이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왜 기도해 주시고 너무 안타까운 건 한국 방문 중에 우리
희율이가 아파서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써리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고 거기 이제 병원에 있는데 아픈 이제 감기와 이런 것들이 좀 폐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돌고 있으니까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 큰아들 우리 희율이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금요 예배가 8시에 우리 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한 달 동안 우리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주일 예배가 12월 22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탄 주일 예배. 그래서 저기 성탄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우리 미리 가져가셔서 우리가 준비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복했으면 좋겠고